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이 값비싼 기독교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예수,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램프를 문지르면 그가 튀어나와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있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 당신은 기도의 명단만 건네주면 예수가 알아서 다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다. 예수는 당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당신이 아직 영적인 복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강단에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당신이 부자가 될 권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당신이 빚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헌금만 충분히 드리면 그 믿음의 행위가 당신을 빛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고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사업의 번영이 있을 것이고 행복의 보증수표라고 말한다. 예수는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며 예수는 당신을 더 유능한 사업가로, 예수는 당신을 더 유능한 직장인으로 만드시며 예수는 당신이 더 많은 홈런을 칠 수 있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런 분들에 따르면 예수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긍정적인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을 하라라고 권면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종집을 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만 하신다면 당신은 긍정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예수를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체 6장은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빌립에게 말했던 떡은 계산만 된 떡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의 떡이죠. 두 번째 안드레를 통하여 온 떡은 보리떡 5개였습니다. 1인분의 떡입니다. 실제적인 떡이긴 하지만 가치가 크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나오는 떡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라는 떡입니다. 이 떡은 대단히 큰 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이 떡을 먹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 떡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에게 나오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영원한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점차 이렇게 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를 두 사람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야, 이 많은 사람을 너 어떻게 먹일래?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만이 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너희가 걸림돌이 되느냐?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몇몇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런 질문의 와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일으킴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야, 그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의 길을 환호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제자들을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것도 큰 배도 아닙니다. 8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자그마한 배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는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믿음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리고 마음도 좁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영광스러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조금 우쭐하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고 예수도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럴까? 아니, 그런 제자들을 보냈으면 평안하지는 않을지라도 영광은 고사하고라도 갈릴리 한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은 없게 해야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정중앙에서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놓이게 만들었을까? 바다는 제자들을 하고 삼킬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져오는 전문 지식들, 숱하게 해왔던 전문 지식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전문 경험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초라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제자들이 떨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힌트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먼 길을 아이고 이렇게 왔던 병을 치유받고자 해서 왔던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듣다가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배가 부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분은 단순히 치유를 베푸는 분이 아니구나.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이 남다릅니다. 무언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직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혹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가운데 드러났던 어떤 이적, 그런 것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4절 끝부분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그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죠. 관사가 붙어 있죠. 그 선지자로. 이들은 이분은 진짜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15절에 예수를 잡아서 강제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말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생각 없이 배부르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면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한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예수를 임금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줄 만한 거 아닌가요? 예수에 대한 깊이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메시아이고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걸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사고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직감하고 긴박함을 알았던 예수가 재촉하여 제자들을 급히 떠밀어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다시 무리들을 흩어보내,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보통은 스승은 가르친 다음에는 뒷처리는 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뒷처리를 본인이 할 만큼 급박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도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1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2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밤중이 깊어져서 새벽 3, 4시까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데, 그 은혜로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실까? 도대체 어떤 심각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그 위험을 감지하고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을까? 그리고 본인도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되 1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2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실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분명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이들이 이해한 오병이어의 표적 또는 기독교는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한시바삐 그 장소를 벗어나야 할 만큼 반기독교적이었고 반예수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산에 혼자 가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냈으면 제자들은 어려움이 그래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갓센 풍랑과 파도를 만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바다라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저어도 12월이쯤 가다가 도저히 지쳐버렸습니다. 새벽 4시경에, 밤사경이라고 나오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큰 풍랑을 싸우는 중에 예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아니면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이다 외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배에 와서 나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오면서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들은 저 무리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둔하여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베풀어줬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에게 당연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 목사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권사처럼 보이고 장로처럼 보이고 집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긴박한 자리를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긴박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는 괴로움 중에 처하게 하십니다. 무슨 연관이 있게 서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을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알리고자 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있다라면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경배하면서 그때서 제자들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그 신은, 그 선지자는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 이 길을 가는데 저분이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걷고 싶은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저분의 능력을 빌린다면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내가 인생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요청할 일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뭐가 나타나죠? 어린이들은 잘 아는데 모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능력을 갖고 있긴 한데 누가 주인입니까? 모항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근데 알라딘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되어 조종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이제 항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그런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인생이 가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분이라면 충분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해결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보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피하여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만들어줄 분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광란의 파도에 잠잠케 하심으로 그 죽어가던 제자들이 경배하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내 욕심을 위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또 다른 풍랑을 맞아도 이제는 당신의 조종을 받으며 당신이 가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의 욕심은 너무 크고 내 인생을 도와줄 동업자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나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큰 풍랑이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벌써 마음으로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여 돈을 주옵소서. 내가 요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일까요? 죄송하지만 너무 거친 표현을 써.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왕이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건 타 종교에도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무슬림에도, 천주교에도.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저는 천운께서 오랜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도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막고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망해도 망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는 부모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광란의 시대라고 말하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도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도 그래서 밖에서 마시고 있어도 이제는 어른들이 꾸짖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짖는 어른도 없습니다. 단지 하는 것이 있다면 음주와 흡연, 무절제한 섹스가 얼마나 건강에 해롭고 사회에 해로운지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진짜 이 시대는 광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이 광란의 태풍으로부터 돈이 있으면 해결될까요? 돈은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광란의 태풍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란의 문화에 더 충실하게 만들죠. 이 광란의 시대에 부모의 엄격한 규율이 그럼 그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맹목적인 규율은 광란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만 더 자극하여 더 반항하게 만들죠. 이 경랑하는 폭풍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오셨고 키우시나요? 날이 저물어 캄캄한 음성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고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 조그마한 쪽배 맨몸으로 앉아있던 제자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앞뒤로 막혀있죠. 풍전등화의 제자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태풍, 그 광란의 파도를 뚫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착각했지만,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지만,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두려움에 소스라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파도가 막 쳐요.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목소리로 속삭였다라면 휘몰아치는 태풍과 경랑의 광음 속에 예수의 음성을 묻혀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광란의 폭풍 속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태풍이 얼마를 몰아쳤든지 이 태풍보다 더 유력적인, 더 존귀한, 더 위험 있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배로 영접하고 기뻐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갔다고 합니다. 분명 그 밤은 광란의 바다였지만 예수를 배로 영접한 순간 제자들은 본래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영접지 않는 자의 차이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이 광란의 시대에, 이 시대에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해보십시오. 설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도 저런 권위 있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녀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조금 나은 형편의 있는 자녀들은 토요일 날도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 날도 시험 기간에는 학원을 갑니다. 학원에 매여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고작해야 1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주중에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설령 개중에 아주 드물게 성경을 읽는다 손 치더라도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눈높이도 맞춰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길은 부모가 성경이 되어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기독교인 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시간 아까우니까 뭐라 하지만 아이들이 신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뭐라 하지 않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위기와 풍랑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 안 할 때, 내가 게임하고 있을 때, 내가 친구와 잘못 어울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지 말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부모들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으로 고민하는 엄마 아빠, 어떤 순간이든지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엄마 아빠,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왕이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부모가 보여준다라면 성경을 삶으로 직접 가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놔두시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기독교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핵심이 큽니다. 아무도 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항복하고 영광의 길이 아닌, 환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망하는 길, 실패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남보다 더 잘난 척하는 아들과 딸을 두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풍랑의 바다 위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 직장에서 나와 가장 부딪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내 남편과 아내 앞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인다라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저분은 내 상사이기 이전에 다른 방식의 삶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에레미야. 그럼 너희는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는 누구라고 생각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막 칭찬해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종교 지도자들인 핵심되는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겁니다. 아니, 왕이신 분이 죽는다니요? 메시아가 올라가서 죽는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반대하고 꾸짖는 베드로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메시아가 오면 기대했던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독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잡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며 따라듣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꾸짖으시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원래 기독교의 길을 걷지 않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맞아 있는 여러분들이 풍랑에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풍랑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조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더 깊은 풍랑으로 빠져도, 아버지가 나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놔도 망하나 망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내용과 방법을 정하시는 세계로 가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한 2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했어요. 죽음의 길, 망하는 길을 가십시오. 아멘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본질적으로 그걸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우리는 신앙을 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얻는데, 영광을 얻는데 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려 내려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경계선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싫은 겁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영광의 십자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예수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는 혼자 산으로 가서 깊은 근심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광란의 파도에 있는 그들을 찾아와 경배하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CEO입니까? 긍정의 힘을 주는 분이십니까? 사회복지가이십니까? 바라고 소원합니다. 축복이 주어질 때나 행복이 주어질 때나
반대로 실패가 왔을 때에도, 고난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 인생의 풍랑에 파도와 휘몰아쳐도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졌던 나도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